마귀의 팔복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잠시 거론을 하면은요, 첫째, 피곤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에 나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마귀의 팔복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복이 있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나의 가장 믿을 만한 일꾼이 될 것이며, 둘째, 인도자의 과오를 들추어내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받지 못할 것이요, 셋째, 자기 교회이면서도 나오라고 사정사정해야만 나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교회 안에서 말썽거리가 될 것이요, 넷째, 남의 말을 옮기기 좋아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를 가장 기쁘게 하는 다툼과 분쟁을 일으킬 것이며, 다섯째, 걸핏하면 삐죽거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작은 일에도 분을 내고 교회를 곧 그만둘 것이요, 여섯째, 하나님의 일에 인색하고 물질을 들이지 않는 자도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일을 가장 잘 돕는 자들이 될 것이며, 일곱째, 성경을 읽고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바쁘게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유혹에 넘어가 마침내 나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며, 여덟째,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자기의 형제와 이웃을 미워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될 것이니라. 어떻습니까? 참 듣기에 재미있기도 하고 우스우면서도 또 어느 순간 섬찟해지기도 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려다가도 이 내용 안에 어떤 이 골자가 들어있어서 이게 가벼이 넘길 수만은 없는 그런 심각한 이야기가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독일 우하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마귀들이 이제 다 모여가지고 인간을 파멸시키기 위한 대책회의를 대대적으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아이디어를 정리해서 모았는데 그들이 생각해낸 첫 번째 아이디어는 이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심어주자, 이것입니다. 또 두 번째 아이디어는 사람의 마음속에 이기심하고 독선이라고 하는 이 괴물을 심어주자, 이렇게 하고요, 세 번째는 인간의 도덕성을 허물어서 잘못되게 행동하면서도 그게 옳은 줄로 생각하게 만들자, 이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사람의 마음에다가 화려한 옷, 첨단의 유행을 아주 높은 가치로 생각하게 해서 허황된 마음을 가지고 허영심 속에서 뜬구름 위를 걸어가는 것처럼 살아가게 만들자라는 대책들을 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대책들이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들리십니까? 자, 마귀는 이 네 의견 중에서 각고의 토론 끝에 하나를 결정하게 되었는데 몇 번째를 결정했을 것 같습니까? 이 마귀들은 네 번째를 이 인간의 파멸을 위한 대책으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화려한 옷을 만들어서 인간 세상에 널리 퍼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마음을 온통 거기에 쓴 나머지 내면의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못하게 되었고, 거칠에 치중하느라고 그 겉으로 드러난 것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라는 어리석은 생각에 점점 빠져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세상 사람들이 허영심과 이 사치심에 모두가 다 눈이 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동원해서 자기 자신을 화려하게 꾸미는데 치중하게 되니까 점점점 인간들의 내면이 아무것도 결실하지 못하는
공허하고 또 공허한 마음이 되어버렸다는 이러한 결론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 마지막 자락에서 예수님도 비슷한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곧 25절 이하를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이제 마귀가 쫓겨났다가 다시 자기 집에, 이 집은 사람의 심령을 가리키는 것이죠, 다시 자기 집에 돌아와 봤더니 아주 깨끗하게 청소되고 잘 수리되었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람의 심령을 지금 집이라고 묘사를 했는데요, 마귀를 완전히 쫓아내버리니까 이 집이 깨끗해졌습니다. 아주 아무런 이렇게 거칠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심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아주 쫓겨나 버린 이 마귀가 도무지 자기가 정처 없이 다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거처를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헤매이다가 본래 자기 집으로 돌아와 봤습니다. 사람의 심령이죠. 자기가 사로잡았었던 그 심령에 돌아와 보니까 아직도 여전히 빈집인 것입니다. 이 심령에 무엇인가로 대체되어서 가득 채워지지 않고 있고, 자기가 쫓겨나간 그 상태 그대로 깨끗하게 텅텅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마귀는 다음 수순으로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자기보다도 더한 귀신 7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심령에 들어가서 살게 되니까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심각하고 실질적인 설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뒷말은 예수님이 덧붙이지 않으셨습니다. 그 뒷말을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해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생각해 볼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를 쫓아내는 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말 못하는 귀신을, 말 못하는 증세가 있었는데 귀신을 쫓아내니까 말을 하게 되더라. 그래서 참 신비로운 영역이겠습니다마는 마귀를 쫓아내니까 말 못하던 그것이 온전케 되는 그러한 일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마귀를 쫓아내기만 해서는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쫓아내고 그 빈 마음이 빈 마음인 채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고 우리 주님은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읽으시면서 이 결론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 독일 우화에서는요, 그 빈 마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세상의 허영심으로 가득 채워버렸던 것입니다. 사치심으로 가득 채워버리니까 거칠에만 치중하게 되고 그 내면의 아름다움이란 전혀 가꾸지 않는 이러한 사람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이 마귀가 가장 필살기와 같이 준비한 계략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깊이 숙고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이 빈 마음을 빈 마음인 채 그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또 처음에 살폈던 이 마귀의 팔복에서는요, 참 기가 막힌 내용들이 많이 나왔었죠. 아주 세속적인 생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가득 채워서 예배를 멀리하게 합니다. 신앙을 멀리하게 합니다.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이 그렇게 흘러가 버리게 했습니다. 이름하여 세속적으로 흘러가는 마음으로 채워버렸습니다. 자, 우리 주님도 비유하셨습니다. 우리의 심령은 마음의 밭과 같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은 어떤 사람은 아주 좋은 옥토밭의 심령이 있고, 그렇지 않은 밭들이 있는데 어떤 밭들이 있습니까? 가시밭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돌짝밭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이 세 마음은 모두가 결실할 수 없는 마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4분의 1이니까 뭔가 여지가 있겠거니 우리가 이렇게 짐작하기 쉬운데요, 아닙니다. 여지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옥토밭의 심령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반드시 옥토밭이 되어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반드시 옥토밭에 이 마음을 우리가 평생 추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심령의 밭이 반드시 옥토밭이 되어야 한다는 우리 주님의 말씀과 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건은 이것입니다. 나의 심령을 무엇으로 채우느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좋은 것으로 채우지 않으면요, 어느새 나쁜 요소들이 들어와서 또아리를 틀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자주 나누는 명언이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습관을 낳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어느덧 인격이 되어버리고 그의 인격은 그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이름하여 문화화된 악이 문제입니다. 출애굽 백성들을 보니까요, 40년 동안 계속 불평입니다. 왜 애굽에서 나오게 했느냐, 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그때는 우리가 고기를 먹었는데, 부추를 먹었는데 등등등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이 왜곡된 마음이 그렇게 고쳐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화된 악이 문제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생각해 볼 기회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어떤 이 굳어진 좋지 않은 습관이나 이러한 생각의 흐름이 없지 않은가, 이렇게 돌아보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이 문화화된 악이 있지 않은가, 출애굽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아직도 애굽의 노예 상태에 갇혀있는 그러한 마음의 요소들은 어디 없는가, 우리는 이런 것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 자신의 인격과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혼연일체가 되어 결코 빼어내기가 어렵고, 우리가 달라져서 바람직하고 아름다운 성품으로 점점점 조금 전에 기도한 것처럼 주님의 성품으로 점점점 달라져야 될 텐데 그것을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초엽에 바리새인들도 성경에서 시종일관한 비뚤어진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들도 문화화된 이 경직된 마음 속에서 사는 사람들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이 신약 성경에 바리새인들이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이 행동하고 말하는 것을 보면은 전부 다 그 언행이 경직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날카로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삐뚤어져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좋은 치유의 사역을,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시는 그러한 사역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우리가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러한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주신 일을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마땅할 일을 이 바리새인들은 왜 이렇게 마음이 시종일관 비틀어져 있습니까? 이 어렴풋한 기억에 한 번도 예수님을 칭찬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얼마나 비틀어진 말을 많이 했는지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에 대해서 그들은 사사건건 넘어졌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비틀어졌는가 생각할 때에 그들은 예수님이 뭔가 말실수하기만을 기다려서 그것을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볼 때 얼마나 그들이 가련한 심령을 가지고 있습니까? 시종일관 이와 같은 마음으로 일관하다니요. 사람의 마음은 부드러운 기쁨과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잔잔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살아갈 텐데요, 이 경직되고 이 날카로운 마음, 스스로를 해치고 있다고밖에 우리는 달리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악한 생각은, 남을 해치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은 결국은 나의 심령도 해쳐버려서 이 해치고자 하는 마음이 자신의 인격과 혼연일체가 되어서 스스로를, 남을 해치려는 그 마음이 스스로를 해치고 있는 이 우스꽝스러운 상황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좋은 것을, 선한 것을, 바른 것을, 신앙적인 것을, 기쁜 것을 추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야말로 참 신자의 마음입니다. 참 신자의 마음은 이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구김살 없는 이 부드러운 마음, 즐겁고 기쁜 마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평안한 마음,
추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려 말기에 이 무학대사가 이성계 장군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이 무학대사를 맞이하는 이성계의 입장에서 볼 때에 이 무학대사의 외모가 참 못생겼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처음 이렇게 딱 보고서는 아하, 자네는 참 돼지상이구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서 무학대사도 이성계에 대해서 한마디를 했다는 것입니다. 장군께서는 부처상이시구만요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이성계가 깜짝 놀라면서 되묻게 되기를, 아니 내가 자네한테 돼지상이라고 해서 아마 기분이 나쁠 것 같은데 자네는 어째서 나를 보고 부처님 상이라고 하면서 나를 이렇게 높이고 있는가 이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무학대사가 한 말이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장군, 누구나 자기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남을 판단하는 법입니다. 즉 당신의 마음이 못나고 못된 사람들을 단번에 알아보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나를 보자마자 당장 돼지 같다고 한 것이요, 나는 항상 부처님의 마음으로 온 세상을 관세음하려다 보니 나는 그대를 부처님처럼 보게 된 것이지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재미있으면서 거듭 생각해 볼 만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남의 허물이 자꾸 보이게 된다면은 나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또 남의 실수를 내가 자주자주 전해 듣게 됩니까? 그렇다면 이것도 나의 마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 대목이 아주 이 설명이 아주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아니 도대체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길래 그런 세상에 허물진 것을 자꾸 내가 나에게 가지고 와서 보고를 하느냐 이렇게 설교를 하세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기에 세상의 모든 허물진 것을 나한테 가지고 와서 내가 나에게 보고를 하고 앉아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이 대목을 생각할 때 참으로 이 높은 마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숭고하고 고상한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만일 우리의 마음이 시종일관 이와 같은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면 분명 우리의 이 지상에서의 삶은 천상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일 것이다 생각해 봤습니다. 이와 또 관련해서 유명한 한경직 목사님에 대한 일화가 하나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평소에 이 한경직 목사님을 존경해서 은퇴하신 후에 오래도록 자주자주 찾아뵙게 되었는데, 이 한경직 목사님과 오래 교제를 나누다 보니까 그분만의 이 독특한 추임새와 제스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이 평안도 사투리가 묻어 있는 것인데 이런 말투와 제스처라는 겁니다. 거럼거럼 이렇게요. 거럼거럼. 이것인데요, 이게 이제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이 목사님은 도무지 누가 와서 얘기를 해도 아니야 그건 틀렸어 아니야 이렇게 말하시는 법이 없으시고 고럼고럼 이렇게 그의 마음을 잘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런데 이 대목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여러 시간을 같이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뜻이 안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의견을 내가 인정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건 자네 생각이 틀려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도 이 한경직 목사님은 아니야 그건 자네가 잘못 생각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 그래 일리가 있구만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는 것을 제가 들었을 때 여러 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니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일리가 있구만 이렇게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마음이 참 흐트러지지 않는 마음이셨구나, 참 고상하고도 높은 마음이셨구나,
어두운 마음을 계속해서 간직하는 것이야말로 신앙적인 지조가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해석을 해보자면은 전혀 어두운 구석을 허용치 않으려는 이 부드러움 속에 아주 강직한 신앙의 모습이 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보게 됩니다. 어두움을 허용하지 않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시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 비고 빈 마음을 공허하도록 우리는 내버려 두고 있는지, 아니면은 저 천상에 어울리는 천국 백성의 마음으로 채우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우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있는지, 아니면 이 세상 어두움을 내 안에 담게 되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나의 심령을 빈 마음으로 두지 않고 천국 백성의 심령으로 채우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